솔로몬 왕은 지혜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중에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학원이 매우 많고, 아직도 여전히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거론될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약 2500년 전의 그 당대에는 더욱 그 이름과 영광을 주변에 퍼뜨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유력한 자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를 직접 경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24절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유력한 자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지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국가 통치와 경영에 있어서도 발군의 실력과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이스라엘 안에 금이 넘쳐나서 은은 너무 흔하고 평범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금이 워낙 많아서 은은 축에도 못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이 금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금이 넘쳐났습니다.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이는 그 금의 양은 오늘 그 14절에 보시면 666달란트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25톤 정도래요. 금으로만 1톤도 아니고 2톤도 아니고 25톤. 그게 매년 이스라엘 안으로 금이 유입되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또 전쟁 때 쓰는 방패조차도 솔로몬은 금으로 다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마다 든 금이 600세겔이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도합 방패 500개를 모두 순금으로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으로 만든 방패 500개는 사실 병사들이 실제 전쟁할 때 들고 나갈 때 쓰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방패를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를 만들어서 왕궁의 비치에 두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나라에는 금이 이렇게 많아.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방패가 한두 개인 줄 아니? 큰 거는 200개, 작은 거는 300개 만들어서 이렇게 왕궁에 둘 정도야. 그러면 여러분, 큰 방패가 사이즈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패 200개를 쭉 나열하고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다 나열하려면 그 나열할 수 있는 방도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 방에 들어서면 눈이 번쩍번쩍 하겠죠. 다 금으로 전시되어 있으니까. 또 솔로몬과 식탁을 같이 했을 때 내어놓는 그릇마다 다 금이에요. 물잔도 금, 수저도 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눈이 크게 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와, 과연 솔로몬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경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그 권위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제 왕으로서 자신이 앉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 그걸 어가라고 하죠. 어가? 어좌? 왕이 앉는 의자를 제작을 했는데 그 왕이 앉는 큰 의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코끼리 이빨인 상아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아는 지금도 고가품이지만 이 옛날에는 더 웬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앉는 의자를 다 코끼리 상아로 수입해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상아 겉에를 금으로 다 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입혔다.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왕의 의자에 올라가는 데는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 계단 양편에 사자상을 만들어놨어요. 왼쪽에 6마리, 오른쪽에 6마리, 도합 12마리의 사자가 층계 양쪽에 조각되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과 영광과 능력이 하늘을 찌를 듯할 정도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군대를 확충하는 데에도 빈틈없이 신경을 썼습니다. 전쟁 때 중요한 무기가 되는 병거, 즉 오늘날로 치면 장갑차나 탱크 이런 것에 해당되는 말이 끄는 전차.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였겠죠. 그 전차를 모두 1,400대를 확보해 두었고 또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을 12,000명, 12,000명으로 그런 부대를 구성해 놓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 말씀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거, 전차가 1,400대, 말 타고 싸우는 기병, 즉 마병이 12,000명. 이 병거를 끌고 마병이 타는 말은 모두 애굽 나라에서 전량 수입해 온 거예요. 다. 애굽 말이 훌륭하니까. 그러면 전차 한 대당 말 2마리 혹은 4마리가 끌고 그런 게 1,400대가 되고 말 타고 싸우는 군사가 12,000명이니까 적어도 말이 12,000마리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전에도 그 말은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요새도 말 한마디 좋은 말은 2억, 3억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을 수만 마리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통치와 정치력은 최근 우리나라 한류 문화와 케이팝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듯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로부터 찬사와 칭송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력의 최전성기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한 영광을 당대의 솔로몬 왕은 아낌없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을 충격적이게도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이다. 결코 성공한 왕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영광을 찬송하고 칭송하고자 나열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 목록에 가깝습니다. 주변 맥락을 다 아울러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목록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열한 금, 말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후일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고 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솔로몬의 왕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에 끼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혜롭다고 평판이 자자한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멸망의 결정적 시초와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본문,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열왕기서를 읽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런 화려한 치적, 본인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았고 이스라엘 전체에 금이 넘쳐날 정도로 채웠고 말, 그릇도 금, 그리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성공했고 명망을 드러내던 솔로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역사가들은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왜 규정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 첫째, 솔로몬은 사람을 놓쳤습니다. 사람을. 무슨 말인가? 솔로몬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과 영광과 능력을 누리고 과시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올라가서 6장 38절을 보면 6장의 맨 끝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대규모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는데 도합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다음에 솔로몬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살 왕궁을 성전 옆에다가 또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 그 왕궁 궁궐을 짓는데 그럼 얼마를 들였느냐?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바칠 성전은 7년, 자기 살 왕궁은 2배 정도에 되는 13년을 들여서 왕궁을 건설해요. 그러면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 내에 계속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총 40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40년 동안. 그럼 40년 중에 20년이라면 자기 통치 기간의 반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토목공사하는데 반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이 건축 사업에 직접 몸으로 참여해야 했던 사람은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와서 벽돌 나르고 못 박고 하겠어요? 자신은 왕이니까 명령만 하지. 금을 수입해라. 말을 사와라. 백향목, 최고급 그 목재, 내부 치장제를 수입해와라. 그럼 그 밑에 관리들이 또 그 아래로 명령을 하달하겠고 결국 직접 공사 현장에 와서 몸으로 그 건축과 토목공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면 그 건축에 동원된 일꾼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짐꾼이 3만 명, 하는데 10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져보면 종합해서 약 18만 5천 명의 일꾼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20만 명이 성전과 궁궐 짓는 데 인부로 동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인구가 총 인구가 몇 명 정도였을까요? 지금 상주시 인구는 10만 명보다 더 낮죠. 10만 명이 안 돼요. 상주시 전 인구를 다 동원해도 1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주 2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과 왕궁을 짓겠다고 20년 동안 데려다 쓴 일꾼이 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연 20만 명. 상주시의 2배 되는 인구가 성전공사, 궁궐공사 짓는 데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20만 명은 한 달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가서 파견 가서 거기서
나무를 벌목하면서 건축자로 살아냈습니다. 한 달, 1년에 한 달은 가서 백향목 나무를 벌목하는 일에 노동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달 동안은 집에서 거주하게 해줍니다. 나머지 9개월은 국내의 그 성전 건축 현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1년 12달 중에 집에 있는 시간은 딱 2달. 한 달은 외국에 파견, 나머지 9개월은 국내로 돌아와서 성전 궁궐 공사하는데 현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20만 명이 20년 동안.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이 다시 충원되어서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집에 와 있는 시간은 1년에 딱 2달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년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임금은 제대로 지불되었을까요? 2500년 전인데, 절대 왕정 시대인데, 아니면 무보수 강제 노동이었는가? 어쨌든 수많은 인력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동원해서 솔로몬은 건축하는데, 토목 공사하는데 거기다가 온갖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 솔로몬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 건축 토목 공사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불만이 축적되어서 폭발을 합니다. 20년 동안의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고 망가진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때 남과 북으로 분열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북한과 남한처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요.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쪽에 남았고, 솔로몬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10부족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왕을 따로 세워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바벨론한테 멸망하죠. 이러한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영광은 모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과정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솔로몬에게 금이 많았다고 그랬죠. 또 솔로몬에게 말이 많았다. 말을 많이 두었다. 타는 말을.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서 솔로몬은 심지어 부인도 많았어요. 부인도. 어느 정도 많았느냐?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다음 장이 11장 3절을 보십시오. 11장 3절.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본부인 말고 데리고 사는 부인이 700명 더하기 300명 하면 1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명.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들이에요. 외국 여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궁과 첩이 많으니까 궁궐을 건설하는데 13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후처가 후궁과 첩을 포함해서 1000명이에요. 700명, 300명.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결국 왕의 부인에 해당되는데 적어도 이 한 사람의 후궁당 적어도 방 한 칸은 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왕의 부인인데 둘 셋이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독립된 방 한 칸씩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1000명이니까 한 사람당 최소한 방 한 칸을 준다 해도 방 1000개가 필요해요. 1000칸의 방이 궁궐 안에 있어야 돼요. 방이 1000개가 넘는 궁궐을 만들려면 13년이 걸릴 만도 합니다. 그러면 본부인 말고도 이렇게 여자들이 모두 1000명이나 궁궐 안에 득식을 거렸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당 방 한 개씩을 준다 해도 그 왕비들만 있나요? 그 왕비들을
모시는 시종, 시녀, 하녀, 이 사람들도 따라 붙어야 되고 그 사람들 거처 할 방도 또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럼 한 칸씩만 준다 해도 1000칸이 들어서 2000칸이 있어야 돼요. 궁궐 안에 방이. 그리고 그 왕비들 1000명이 쓰는 화장품, 옷, 이거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래서 4장 23절에 가면 솔로몬 궁궐에서 하루 먹는 음식의 양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하루 먹는 음식량이 어떠했느냐? 밀가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살찐 소, 그러니까 비우고라고 그러죠. 일부러 살찌도록 만든 키운 소가 하루에 10마리, 야생에서 키운 소 20마리, 양은 100마리, 거기다가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런 것들을 하루에 왕궁에 있는 식구들이 다 먹어치웠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소 30마리, 양 100마리, 하루에 먹은 음식량이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왕비만 1000명, 따르는 시녀 한 명만 붙여도 2000명, 또 거기 따르는 남자종 한 명 붙이면 3000명. 그 사람들이 솔로몬 궁궐 안에 바글바글 한 거예요.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먹는 그릇도 다 금이에요. 화장품, 뭐 옷. 그러니 13년 걸려서 궁궐을 지을 만합니다. 얼마나 컸겠습니까? 솔로몬 궁궐이. 이 궁궐 짓는데 20만 명씩 해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20년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어나가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이 들고 백성들을 희생시켰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자랑스럽게 많이 확보하고 있던 세 가지, 즉 금이 많았죠. 말, 지금으로 치면 차겠죠. 차. 외제차 막 수천 대, 수만 대가 있었다는 그 솔로몬에게 벤츠, 뭐 BMW, 아우디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엄청 화려하고 다양한 최고급 외제차들이 솔로몬에게 100대도 아니요, 1000대도 아니요, 몇만 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은 뭐 발에 걸치는 게 금이고, 차도 그렇게 많았고, 부인도 최소 1000명이었고,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다 양적으로 승부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많아야 돼. 부인도 많아야 되고, 금도 많아야 되고, 말도 많아야 되고, 궁궐도 커야 되고, 한번 했다면 7년, 13년 공사해야 되고, 규모와 스케일이 대단히 큰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누렸던 이 화려한 영광 세 가지, 금, 말, 아내, 이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많이 갖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목록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해 나와서 모세에게 벌써 수백 년 전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왕이 생겨날 건데 그 왕들은 철저히 이 규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이미 기준을 명시해 주었어요. 그 솔로몬이 받았던 왕이 지켜야 될 기준서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11장 1절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금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 왕은 말을 많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아서 아내, 금, 말 세 가지를 절대 왕은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명토박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너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만큼은 철저히 지켜야만 너희 왕위가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백성도 평안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부모의 제일 마지막 부탁 아니겠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 안에 금, 아내, 말은 절대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정면으로 거슬러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만저만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금은 1년에 25톤이 들어오고, 말은, 차는 수만 마리가 있고, 부인은 1000명이 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저항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또 하나 결정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다 이방에서 데리고 온 그 부인들, 외국 부인들, 이 사람들이 그 후궁 1000명이 시집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처녀 때 자기 조국 친정에서 섬기고 모셨던 우상을 다 들고 와요. 다. 우상, 우리로 치면은 불상이라는 요 작은 그런 것들을 자기 그 친정에서 처녀 때 섬기던 것들을 다 품에 품고 들어와서 솔로몬이 지은 이스라엘 왕궁 안에 자기 방에다가 그 우상을 모셔놓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 옆에다가 궁궐을 짓고 1000개의 방마다 각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일매일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비가 거기다가 엎드려 제사를 드리면 그 시종, 시녀, 하녀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역시 나중에 가면 이 여자들 부인들의 그 강청에 따라 다 이 우상 숭배로 솔로몬도 넘어갑니다. 그럼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만들어 놓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한복판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성전 바로 옆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 1000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스라엘의 심장 바로 밑에 우상 1000개가 파고들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찬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결정하셨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도록 만드셨다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11장에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솔로몬의 행위와 행동과 생애를 이제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름답게 출발했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악의 씨앗이 되게 되었는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가? 솔로몬이야말로 딱 그 인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 이 사람은 주로 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성전을 지었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다 바쳤어요. 일반 사람들은 소 한 마리 바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 사람은 소 1000마리를 확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아무도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성전을 이제 완공해요.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가지고 하나님께도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얼만큼을 바치냐? 이때는 소 1000마리가 아니라 소 22,000마리를 바쳐요. 성전 완공했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소는 22,000마리인데 양은 몇 마리를 바친지 아십니까? 12만 마리를 바쳤어요. 12만 마리. 1200마리도 아니고 12,000마리도 아니고 12만 마리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고기를 살을 태워 바치는 그 제단, 그게 이 바친 물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옆에다가 임시로 마당에 임시 제단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잡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제물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성전 공사는 7년이나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과 백향목 최고급 재료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공사를 벌이고 그런 물량을 동원하고 할 정도면 정치력과 통치력과 장악력이 대단했음은 틀림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리비리한 왕이면 그걸 어떻게 다 밀고 나갈 수 있겠어요? 강력한 어떤 무언가 통치력과 장악력이 있으니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정치인이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장악력이 있었어요. 리더십도 있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물량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12만 마리 바치고 2만 2천 마리 바치고 성전 7년 동안 지어서 드리고 바치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소 1,000마리, 양 12만 마리, 금으로 백향모로 덮은 성전 7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거야.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과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소를 2만 마리 맞춰 양 10만 마리 잡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하니까 그 행동을 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물량적인 접근을 하나님에게 그런 식으로 나오고 예배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의 전대왕이었던 사울 왕 때 사울이 막 제사 드리는데 심혈을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또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같은 사람이 예언을 시작하면서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야, 누가 나타나서 저 소와 양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치는 저 제사를 좀 중단시키는 사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 백성들이 바치는 저 피냄새, 고기 냄새 나는 질려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저런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나타나서 성전 좀 폐쇄하고 제사 못 드리도록 중단시켰으면 좋겠다. 누가 좀 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대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 지긋지긋하다. 피냄새 정말 징글징글하다.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런 제사와 제물 물량적으로 양적으로 금은보화 바치고 화려한 교회 지어서 바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는 인간들의 이런 삶을 이런 생활을 나는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것 없이 재물만 예물만 많이 바친다고 해서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한 착각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접근했죠.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이 점에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과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쓴 시편에 보면 시편의 내용이 거의 다 눈물, 탄식, 애원, 고독,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고 다 이런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빌고 애원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거의 답니다. 다윗이 화려하게 막 이랬던 적이 없어요. 다윗은 일평생 쫓겨다니고 죽을 위험도 많이 겪고 그리고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한 내용을 시로 쓴 건데 회개 기도를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라는 그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을 벌이잖아요. 뺏어와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더니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지금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예요. 사람을 손가락 하나면 몇천 명도 죽일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다윗인데도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하니까 다윗이 부르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바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눈물과 침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로 애원하는 기도로 들어갔던 자가 다윗이에요. 시편 51편 뒷부분에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애원까지 해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솔로몬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솔로몬은 그런 기도문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외로워했다, 고독해했다, 슬퍼했다, 낙심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솔로몬은 항상 승승장구, 영광, 승리, 화려, 사치 최고도를 누리고 향유했다는 내용만 나오지 솔로몬이 패배했다든지 솔로몬이 좌절했다든지 솔로몬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번민하고 고뇌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 영어로는 personal이라는 단어예요. personal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퍼스널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하나님이 이랬다더라.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정보를 축적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되 표면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속속들이 내면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친구를 알듯이 내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아는 것과 내 친구 누구누구를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순신 장군 알지만 세종대왕 내가 잘 알지만 이순신 장군의 세종대왕 그분을 내가 눈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고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몰라요. 정보로 알지. 내 친구는 이 친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출세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랑 같이 시간을 함께하며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끈끈하게 그 친구의 내면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인격적으로 내가 알잖아요. 이런 것을 인격적인 알미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던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솔로몬은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소 1000마리, 2만 마리, 양 12만 마리, 성전 금으로 도배해서 하나님께 7년 만에 지어서 바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했던 이벤트, 제스처, 헛손질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화려한 물량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지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기뻐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고통스러우면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한테 울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섭섭해서 상처 입기도 하고 이런 모든 희로애락 끈끈한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야.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은 인격적인 관계가 밀접하고 끈끈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부인만 1000명에 그 엄청나고 화려하고 그 대단한 사치를 누리고 부리고 바치고 과시를 했는데 하나님께 솔로몬은 실패자야. 나는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솔로몬 이후의 왕의 역사가 쌓인 끝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던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과 실존 존재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외적으로, 정보로, 들어서, 짐작과 추측으로, 그래서 물량공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다윗과 솔로몬은 왜 이런 차이를 구축하게 되었을까? 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알미 형성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 아들 솔로몬의 삶을 비교해보면 단 한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아버지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 솔로몬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다윗은 늘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심지어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맨발로 저 산속 광야로 도망가고, 비참한 일을 다윗은 엄청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도 형들 밑에 막내라 건장하고 잘생긴 형들에 치여가지고, 야, 저 다윗 있으나 마나하네, 쟤는 양이나 먹이라고 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양 끌고 저 광야에 가가지고 일주일씩, 한 달씩, 몇 달씩 아버지 없이 부모도 없이 광야에서 혼자 양을 돌보는 일찌감치 그런 고독과 어려움 가운데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속적 고난 속에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그 씨름하고 막 찢고 볶는 그런 과정을 겪은 끝에 하나님과의 강력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금수저라 아버지 다윗이 다 만들어오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물량을 가지고 화려하게 막 성공적으로 과시하며 그렇게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라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런 물량적인 축복, 건강, 평안,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평안하고, 그런 것들을 목적과 동기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의 전부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축복,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밖에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바칠 때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과 그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다 받은 후에 솔로몬에게 한마디를 미리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장인데 한 장을 더 넘어가시면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앞에는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이게 다 솔로몬이 행한 일들이죠.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들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솔로몬이 그렇게 귀하게 7년 공사해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만 모아서 지어 바친 이 성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성전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차없이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미리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물량적으로,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뭘 잘하고 바치고 그래서 점수 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가지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눈물과 땀과 나의 죄와 어둠과 허물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몸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여 지금까지도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솔로몬.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만 모방하고 좋아하고 배우려 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갖는 믿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안전하겠구나. 이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신을 들여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들면서 자기 자녀들이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기를, 솔로몬처럼 똑똑해지기를, 솔로몬처럼 성공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일컬어 결코 성공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운 사실 앞에서 주여 우리 모두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여 솔로몬의 이 실패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인격적 지식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